오늘 여러분들에게 욥기 14장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욥기 14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성경의 번역에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진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일견 받게 되는 느낌은 욥이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오해를 갖게 만듭니다. 특히 장정이라도 라고 번역되어진 이 구절 때문에 젊고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겠느냐, 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 투 월드로 이 단어 대 단어로 성경을 번역하여서 성경 번역상에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읽어드리면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사뭇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a man die, shall he live again? All the days of my appointed time will I wait till my change c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러니까 If a man die, 사람이 죽으면 shall he live again?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All the days of my appointed time, 나에게 정해진 그 모든 날들 동안을 will I wait, 나는 기다릴 것입니다. Till my change come, 나의 변화가 다가올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 완전히 다른 그런 각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그러나 그렇기를 바란다고 하는 욥의 간절한 소원이 여기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다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life after death, 죽음 이후의 삶이 진정으로 존재한다면 그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하면서 내게 변화의 날이 올 때까지 나에게 약속되어진 그 날을 나는 기다릴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의 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가진 최고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과연 모든 것이 끝일까요?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욥은 이 질문에 대하여 몇 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수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욥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게 빨리 덧없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허무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많던 모든 재산, 모든 가족들, 건강, 내가 아끼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려야만 했는가? 그래서 욥은 정녕 이것이 삶의 전부란 말인가? 겨우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까지 아등바등 힘을 다해서 살아왔단 말인가 하는 허무함을 그는 토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덤은 결국 모든 것의 끝을 가져오는 것일까? 아니면 무덤 저편에도 다른 어떤 삶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다른 형태의 또는 다른 차원의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욥은 아직 이 시점에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1절을 보면 욥은 이런 문장으로 14장을 시작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여기서 욥이 사용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한
에노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에노시라고 하는 말은 a miserable, 비극적인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시, 깨어지기 쉽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되어진 그런 언어로, 이 말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비극적인 존재, 생애가 짧으면서 그 짧은 생애를 늘 근심 걱정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비극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에서 욥은 말합니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욥은 자신이 아직 기대하고 소원했던 꽃조차 피워보지 못했는데 벌써 죽음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비극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과연 이게 전부란 말인가?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야 되는 것인가? 욥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죽음 그 이후에 또 다른 삶이 계속되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담긴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아마 욥이 인생은 짧고 고민으로 가득한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하여 모세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는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을 살 수 있지만 그는 이 70년 혹은 80년이 마치 날아가는 살처럼 그렇게 쏜살같이 빨리 지나간다고 시편 90편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기대 수명이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70세 정도가 되면 서서히 몸의 기능이 쇠퇴해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고력도 판단력도 흐려지고 기억력도 아주 약해지죠. 그래서 과거에는 뭘 기억하고 외우는 것이 쉬웠는데 이제는 금방 듣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간혹 100세를 사는 분들도 있죠. 우리 안옥희 권사님이 이제 100세를 맞이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은 극소수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100살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터널리,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견주어 볼 때에는 아주 모세의 표현처럼 밤에 지나간 한 경점 같을 뿐인, 이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비교해 볼 때 한 경점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삶이 이렇게 너무 짧고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는데 정녕 이 고뇌 속에서 살아가다가 고난 가운데 끝나는 이것이 인생의 전무란 말인가? 하나님은 정말 이 짧은 시간만을 살다가 끝나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일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내 삶의 의미들은 전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미완성된 것 같은 나의 삶을 이렇게 끝내야 하는가? 아마도 세상의 삶을 끝내는 그런 사망의 기점에 이르렀을 때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되는 관점이, 공통되는 시각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런 부분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6절을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줄이 풀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혹시 홈얼론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홈얼론 2인가요? 보면 케빈이 막 도망을 치다가 이 뉴욕 시내에서 막 도망을 가다가 뒤에 악당들이 쫓아오는데 그 가판대에서 이 진주 목걸이 같은 것을 이렇게 파는 그런 사람에게 그 진주 목걸이를 이렇게 들고 막 도망을 하죠. 가다가 이 줄을 팍 끌어버리니까 구슬들이 땅바닥에 그냥 다 우르르 쏟아져가지고 온 사방에 이 구슬들이 흩어집니다. 뒤에 악당들이 오다가 그 구슬을 밟고 벌렁 나가자빠지는 아주 통쾌한 장면을 영화 속에서 연출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은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소중한 구슬들을 이렇게 당알당알 꿰어서 아주 값나가는 그런 보석을 만드는 바로 그런 줄이 바로 은줄입니다. 그 은줄이 끊어진다는 건 뭐냐? 인생 살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당알당알
그 구슬처럼 꿰어서 우리 인생에 이것이 나의 업적이고 이것이 나의 희망이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랑할 무렵 갑자기 어느 순간 느닷없이 은줄이 끊어져 버리면서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지금까지 모아왔던 모든 소중한 가치들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공중에 비산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인생의 허무함이다. 이게 솔로몬의 표현인 거예요. 또다시 솔로몬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샘 곁에서 깨어지는 이 물그릇과 같다는 겁니다. 물동이. 여러분,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 시대는 아직까지 상수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우물에서 사람들이 다 물을 길었죠. 지금이야 여러분 주부들이 부엌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 찬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강원도 산골짜기에서만 해도 저희 집 앞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이 온 동네 사람들의 수원지였어요. 그래서 여인네들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와서 빨래도 하고 물을 길어가기도 하고 그 물을 길어다가 집에서 음식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식구들이 그 물로 또 씻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동이는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것이 어떤 사람의 개인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사진입니다. 리브가의 모습이에요. 리브가가 지금 그 아브라함이 보낸 엘리에셀을 만날 때에 여러분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에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저기 보면은 여러분 물동이가 밑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받침대가 있어야만 이걸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진 밑에가 동그란 항아리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어른들은 옛날에 머리에다 또아리를 이고 그 위에다 항아리를 이렇게 이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이스라엘 여자들은 어깨에 항아리를 짊어지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항아리에다가 이제 물을 가득히 채웁니다. 이 물을 가지고 집에 가서 밥도 지어서 우리 식구들 먹이고 빨래도 하고, 그리고 이 물 가지고 우리 식구들 또 세수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잔뜩 기대를 담아서 우리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 항아리를 이제 어깨에 짊어지려고 딱 드는 순간 이 항아리가 물이 묻어가지고 미끄러워서 축 손에서 떨어져가지고 박살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잔뜩 기대를 걸고 이젠 좀 살만하게 됐어, 이젠 좀 인생을 좀 인조이 해야지, 이런 판국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가심으로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지금까지 걸고 있었던 그런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모습에 인생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깨어진 우물 곁에서 깨어진 항아리처럼 소원도 목적도 다 이루지 못한 채 갑자기 부서져 버리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그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꿈도 소원도 내가 기대했던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는데 이렇게 내 인생이 벌써 느닷없이 끝나야만 된단 말인가? 과연 이렇게 끝나면 모든 것이 끝인 것인가? 욥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덧없이 죽음이 덮쳐오면 죽음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 그 이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욥기 14장에서 욥은 아직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보니까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ea, man giveth up the ghost, and where is he? 여러분, 이 욥의 말 속에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욥의 표현이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Giving up the ghost, giving up the spirit. 그 영을, 그의 삶에서 그 영을 떠나보내는 순간, 욥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이 자신의 몸에서 떠나가는 순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다 라고 말을 할 때 킹 제임스 보면 He gave up the gho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을 릴리즈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몸 안에 있던 그 영이 몸을 떠나가 버리는 순간
이것을 성경은 죽음의 순간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어떤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comatose state라고 말하죠. 일종의 터미널 스테이트에 들어갑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준비 과정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들은 이 환자의 이 브레인의 활동을 나타내는 EEG 모니터를 설치하고 EEG 그래프를 관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모니터에 바늘이 계속 이렇게 바운싱을 하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게 바운싱을 하면 이게 뭘 말하냐면 이 사람의 뇌가 아직도 워킹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순간 이 바늘이 더 이상 모니터에서 바운싱을 하는 것을 멈추고 삑 하고 한 줄로 이어서 가게 되면 이 사람이 브레인이 죽은 거예요. 뇌가 죽은, 이것을 우리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사실상 의학적으로는 이 사람이 뇌사 상태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이 사람이 사망한 그런 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드물게 이 사람이 이렇게 브레인이 워킹을 완전히 멈춘 후에도 맥박이 뛰거나 아니면 심장이 아직 이 산소호흡기라든지 생명보조장치에 의해서 뛰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는 가족들에게 이 사람이 이제 뇌사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회생이 불가능하니까 더 이상 환자가 괴롭지 않도록 이 생명보조장치를 제거하도록 이렇게 가족들에게 권유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 브레인이 워킹을 멈췄다는 것, 그 사람의 진정한 자아인 그의 영이 그의 몸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죽음이라는 것의 개념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When a man gives up the ghost, 한 사람이 그의 영을 떠나보냈을 때 Where is he? 그는 어디에 있는가?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한 사람에게서 그 영혼이 떠나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욥은 본문에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컨대 욥은 자신의 생명의 날수가 하나님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다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는 나의 정해진 때에 나를 기다린다. My appointed time. 내가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divine appointment, 하나님과 내가 만나게 될 그 신성한 약속의 순간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들 모두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죠.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우리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게 될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남아있는 날, 과연 내 인생에 남아있는 날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내게 주어진 날들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날을 아깝게 소진시키지 아니하고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내 생에 주신 의미를 위해 알뜰하게 채워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모세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날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날을 계수하면서 살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년 만년을 이 땅에 살 것처럼 쓸데없는 누군가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여러분들의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인 일들로 여러분들의 아까운 날들을 허송세월하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I press on myself,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울처럼 나의 다름질을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나의 주어진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욥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래서 나무들을 보면 나무들은 좋겠다, 나무들은 소망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나뭇가지를 찍어내면 그 나무는 다시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오고 그 싹이 줄기가 되고 그 줄기가 굵어지고 자라서 또 다른 나무 기둥이 거기서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올리브 나무나 대추나무 같은 이런 나무들은 번식력이 힘이 강하여 완전히 뿌리채 뽑혔다고 생각하는데도 땅속에 심겨져 있는 작은 잔뿌리로부터 다시 싹이 나고 큰 나무를 이루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죠. 여러분들이 요세미리 노던 캘리포니아의 그 요세미리 국립공원에 가면은요, 예수님 당시부터 살고 있었던 레드우드 트리, 수령이 2000년이 넘는 그런 나무들이 질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을 볼 때, 야, 저런 나무들은 정말 희망이 끊어지지 않는데 우리 인생은 그런 나무들에 비해서 볼 때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 아닌가? 땅속에 묻혀버리고 그리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만일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만 하다면 욥은 가지고 있는 기대가 바로 그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히려 나는 고난으로 가득한 이 인생을 빨리 끝내고 주님이 내게 정하신 그날이 다가와 내가 이 고난을 벗어나서 다시금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날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역사 가운데 모든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씨름해왔던 주제였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왜 살고 있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모든 철학자들이 찾고 찾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실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욥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욥이 묻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 가장 명쾌하고 확실한 진리의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얻게 될 부활의 새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급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사랑하는 자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요단강 주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메시지를 듣고도 이틀 동안을 요단강 주변에서 더 사역을 하며 머물고 계시다가 그 후에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그렇게 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고 예수님이 출발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지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마을 오기까지 맞아 나왔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원망 섞인 말로 말합니다. 선생님만 이곳에 계셨어도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 오라비는 다시 살 것이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그럼요, 주님 압니다.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겠죠. 그러나 지금 선생님이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부활의 날에 살 건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욥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명쾌한 대답은 긍정적입니다. 그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장 우리들에게 이런 결론을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영원히 사는 사람도 있고 영원히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땅에 현재 버젓이 몸뚱이가 살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채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버젓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몸은 돌아다니고 있지만 이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도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정의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한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몸뚱이는 우리들의 진정한 자아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true self는 이 몸을 집 삼아 이 속에 거주하는 우리의 영이 진짜 우리의 자아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에 대한 첫 번째 규명은 사람의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 한 사람의 conscious, 한 사람의 의식이 하나님과 분리될 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인생을 살되 몸은 건강하게 살아있고 맛있는 것을 먹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여러분들의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일체 없이 육적인 것만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몸은 살았으나 영은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엇을 위해 부르셨고 어떤 사명을 주어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대해서 전혀 관심 두지 않고 개의치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You are dead, spiritually dead.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육체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육신적인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화로운 요트를 타고 저 아두리안 바닷가에, 여러분 정말 이 에게해의 푸른 바다를 보며 그 하얀 그리스의 해변의 별장에서 여러분들 요트를 타고 즐기며 산의 진미를 먹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This is life,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호화로운 집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며 모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인생을 여유 있게 즐기는 것. 그러나 성경은 이런 외적인 퀄리티를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에 관한 의식이 없다면 그들이 아무리 호화롭고 여유롭게 살아도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세퍼레이트된,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되어진 의식 속에 살아가는 자. 의학적으로 죽음은 한 사람의 의식이, 한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지만 영적인 죽음은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바로 이 두 번째 개념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육신적으로 그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는 절대 죽는 자가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골짜기를 내가 통과하여 나간다 하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선포했던 시편 23편의 다윗처럼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늘 동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통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사망의 즐거움을 지나가도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죽음 이후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기 위하여 죽음 이후에 어디에서 어떤 퀄리티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부자처럼 음부의 불꽃에서 뜨거운 불꽃에서 고민하며
저 나사로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줘도 살 것 같을 것이다라는 이런 고통 속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12 진주문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되고 정금으로 블럭이 깔려있는 그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그렇게 찬송하며 영원을 우리 주님의 행복 가운데 보내게 될 것인가? 이 영원한 데스티니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이 여러분이 지금 육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절호의 유일한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의 이 육체 속에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영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이 모두에게 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늙어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나이를 먹으면서 몸의 기능들이 하나 둘 그 기능을 상실하고 쇠퇴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며 매일 새롭게 이곳저곳이 쑤시고 아파가는 그런 고통이 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날마다 콜랩스 되어가는 우리들의 육체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이것은 분명 지옥일 것입니다. 점차 기능이 쇠퇴해가는, 그래서 기능을 상실한 이 몸속에서 영혼을 보내야 한다면 이것은 지옥의 참상일 것이에요. 우리들의 몸의 기능이 다하기 전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이 땅에서 콜랩스 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이 낡은 집을 이 땅에 벗어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옷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을 즐기기 위해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육체는 말입니다, 이 육체의 내면에 있는 진정한 자아인 나의 영이 어떤 존재인가를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진정한 여러분들의 자아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육체는 툴이에요. 오직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입고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몸은 결코 진정한 우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자아는 이 몸 속에 있는 바로 우리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룰 때 그 사람의 육체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숨은 깊은 인격과 성품과 성향, 그 사람의 영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칭송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세기부터 초대교회에 전해내려온 오럴 트래디션에 의하면, 구전에 의하면 바울은 굉장히 못생긴 추남이었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헌치백처럼 이렇게 등이 굽고, 그리고 코는 아주 심한 매부리 코에다가 눈은 안질이 있어서 늘 진물이 칙칙 나고, 그래서 눈 주변에는 항상 눈곱이 잔뜩 끼어 있는, 일단 그 사람을 외모로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런 외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평가하는데 영향을 줍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 사도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칭송하는 것이에요. 메릴린 먼로 같은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연예인으로서 인기를 독차지하면서 살다가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그런 한 여성입니다. 여러분, 그 먼로라고 하는 여인을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부자로 사는가, 얼마나 많은 권세를 누리며 사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조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권세 앞에 사시나무 떨듯 떠는 그런 위풍당당한 외적인 삶을 사는가, 이것을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위대함은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우리의 true self, 우리의 진정한 자아인 우리들의 영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보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의 육체를 우리들 속에 있는 진정한 영의 어떠한 그 존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얼마간 이 땅에 살다가 이 몸을 옷을 벗어두는 것처럼 이 땅에 벗어두고 우리 속에서 진정한 자아인 우리의 영이 이 육체의 옷을 이 땅에 벗어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이르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이 땅에 벗어두고 우리는 호련히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께서 날 위해 마련하신 새 옷,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장막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집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루를 묵어갈 호텔에 많은 돈을 들여서 엄청난 치장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미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며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영이 진정 하늘나라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에 대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삶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욥은 이 욥기가 끝나기 전에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고히 얻었습니다. 나중에 욥기 19장을 보게 되면 욥기 19장에서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자기 스스로 찾았다고 하는 걸 고백합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저는 이 구절이 구약 성경의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 늘 놀랍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와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변모되어져 있는 완전히 변화된 새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욥에 의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 구속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가 반드시 땅에 서실 것이다. 나의 이 가죽, 나의 육체가 벗겨지고 난 후 나는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뵐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뵐 때 낯선 이를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변모되어진 우리 자신이 영광스럽게 살아계신 나의 구주를 뵙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초조하구나. 뭐예요? 급하다 이거예요. 빨리 죽음이 내게 왔으면, 빨리 이 육체를 벗어던지고 나의 구속주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속히 왔으면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 예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육적인 것에 얽매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사람에 대한 쓸데없는 분노와 미움과 증오로 가득하여 여러분들의 아까운 시간과 아까운 에너지를 엉뚱한 데 소진시키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잠시 입고 있다 벗어들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육체를 잘 먹이고 육체를 단장하고 육체를 영화롭고 즐겁게 하기 위한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육적인 것에 치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했을 때 거기서 진짜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부자로 살고 하늘나라에서 말할 수 없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불꽃에서 고통받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살더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나사로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영원한 데스티니를 결정지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직 여러분들이 육체 속에 살아가는 지금뿐이라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아침 이슬처럼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이 말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영생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저 천국에 많은 것을 투자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기간 동안 우리의 육체는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도구, 우리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절대로 분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여러분들의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아침 제가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한국에 제가 함께하고 섬기고 있는 중보기도 사역팀의 카톡 단톡방에 한 분이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너무 정말 귀한 글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읽어드리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소년과 백만장자 노인의 훈훈한 미담이 미국 사회의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인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호통을 치고 미친놈 가라 하거나 아니면 장사를 방해한다고 호통을 쳐서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뭐 하려고 그러니? 처음으로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본 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어린 자신을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 삼촌을 구원해 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말 신기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진난만한 아이는 의사에게 제가 하나님을 꼭 사와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하고는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사려고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예, 1달러 있어요.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불이거든. 그래서 노인은 이 아이의 돈을 받고 선반에 있는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아이에게 건네 주었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하기를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하고 말했다는 것이죠.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품에 안고 삼촌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자랑스럽게 이 아이는 소리쳤습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빨리 이거 이거 마시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다음 날 세계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습니다.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병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태어날 때 천문학적인 병원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당신의 치료비 전부를 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을 진찰한 그 의료진 역시도
그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촌은 나중에야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렀던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할 일이 없을 때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가게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곤 했다는 것이에요.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가게 점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했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울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 조카가 다 낸 것이나 다름없으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를 쥐고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일세.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바로 그분이니 말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1를 손에 들고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 헤매이던 아이처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 위해 거리를 누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냐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 그 이후에 다가오게 될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그것을 결정짓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손에 들고 거리를 찾아,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